제가 이사하고 그러니까 피곤해가지고 목이 잠겼는데 또 아침에 찬양 2번 하다 보니까 목이 잠겼어요. 죄송해요. 듣기 힘드셔도 좀 이해해 주시고, 내 목소리 이상하다고 삐지기 여기. 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새로운 장막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아까 예배 전에 박수 하면서 예배 시작했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보다 예쁘지 않아도 여러분 우리가 꾸미고 그다음에 예뻐질 거고요. 그다음에 20평 정도, 실평수가 20평 정도 넓어졌고, 그래서 여러 가지 좀 불편함이 있겠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같이 만들어주시고 주의해주시면 예쁘게 좋겠습니다. 자, 이 새로운 곳에서 우리가 첫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여러분과 나누는 마음을 주셔서 본문을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과 15절을 펴주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주일날 성경책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성경책 없으신 분은 저한테 얘기를 해주세요. 구매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을까요?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에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니. 여러분, 기도는 누구한테 하는 거냐면 아버지한테 하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아버지한테 기도합니다. 어려워하지 마세요. 아버지한테. 물론 여러분이 자꾸 육적인 아버지를 생각하셔서 그러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이 육의 아버지하고 달라요.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이 영화 속에서 드라마 속에서 봤던 정말 좋은 아버지, 보다 더 좋은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니까 여러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어버이 주일날, 어버이날 기쁨이가 저한테 편지를 썼고 기쁨이가 엄마한테 편지를 썼어요. 제 거를 딱 보고 엄마 거를 딱 보는 순간 내가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왜냐면 엄마한테는 존댓말을 썼어요. 엄마 감사해요. 저한테는 아빠 고마워요. 그러니까 엄마한테는 어머니 고마워 이렇게 썼어요. 아빠 고마워. 아빠가 최고야. 뭐 이런 거. 제가 그거 보면서 혼자 생각해보니까 기쁨이가 나를 더 신기하게 얘기한다. 사실 안 돼요.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지고 기분이 좋았는데,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려워하지 마시고 그런 막내딸의 그런 마음을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기도하는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보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사도 바울이 기도했다라는 표현이 여러 번 나왔는데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얘기는 여기가 처음이고 유일하고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는 말은 큰 일을 앞두고 기도할 때, 그리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는 표현입니다. 먼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할 때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에스라가 민족의 죄를 회개할 때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우리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십자가 사역을 앞에 두고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표현은 우리가 유일한, 역시 유일해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큰 일을 앞두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누수원 교회가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라는 거죠. 야, 이곳에서 우리 누수교회가 좀 하려고 하는 사역들이 있습니다. 세수를 세 부대에 담는 마음을 가지고 새롭게 하려고 하는 사역들이 있는데, 제가 이미 단체 카톡을 통해서 보내드렸지만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두 가지인데, 첫 번째가 부천 선교를 시작하겠습니다. 부천 선교. 우리가 지금까지 제주도, 서산, 일본, 치바, 부부, 중국, 상해 이렇게 선교를 다녔고, 앞으로도 갈 것이고, 7월 달에는 또 치바로 지금 선교가 예정되어 있죠. 여러분, 해외 선교는 1년에 한 차례 방문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의뢰에
부어주시고 열매를 분배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이번 고우 선교는 그 어느 때보다도 풍성한 열매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탄의 역사가 강력해요. 좀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 주셨거든요. 서산 선교도 3차 때부터 열매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 또 우리가 서산 선교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우리 또 사탄의 방해가 있을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선교 가운데 열매가 있을 것을 기대하고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땅 부천을 이제 선교하려고 합니다. 부천 선교의 시작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천 선교는 뭐 다른 선교처럼 1년에 뭐 한 번, 두 번, 이렇게 세 번, 1차, 2차, 3차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부천 선교는 매주 요일을 정해서 꾸준히 선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천 선교도 뭐 동일해요. 우리가 해외 선교나 제주 선교나 서서 선교나 똑같습니다. 남을 섬기고 찾아가고 인사하고 알리고 그런 것인데 먼저 노방전도 하도록 하죠. 노방전도 뭔지 다 아시죠? 길거리 안에서 교회도 알리는 겸 복음 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외 선교나 제주나 일본 이런 데 시간이 없어서 못 가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시간이 없어서 다 선교하고 싶으세요. 그런 분들 부천 선교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본어가 안 돼서 그 선교를 못 가셨던 분들, 일본어가 안 돼서 선교 가서 답답하셨던 분들 부천 선교 하시면 됩니다. 왜요? 한국말 여러분 부천을 쓰시잖아요. 선교 가신 분들 하나같이 그냥 내가 일본어만 잘했어도 선교 잘할 수 있는 아니에요. 한국말 잘한다고 한국 선교 잘하십니까? 아니거든요. 아무튼 그런 기회를 드릴 테니까 이 부천 선교 여러분 참여를 잘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가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지나가는 행위들은 특정 다수고 언제 다시 볼지 모르는 분들인데 상가를 같이 하죠. 상가는 항상 우리 주변에 똑같은 분이 계속 계세요. 그래서 역시 요일을 정해서 이제 실시할 것입니다. 간단한 음식이라든지 음료 들고 방문해서 좋은 관계 맺고 전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천 선교는 팀이 꾸려질 거예요. 팀이 꾸려져가지고 기도하고 기획하고 계획하고 진행을 하겠는데 그분들만 하는 게 아니라 부천 선교는 여러분이 시간 날 때마다 언제든지 동참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토요일을 하게 된다. 내가 토요일에 어쩌다 시간이 났다. 그럼 여러분 모셔서 같이 부천 선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주 못 오시더라도 시간 되실 때 오셔서 같이 부천 지역 선교하는 동참을 해주시면 여러분 선교는 힘든 겁니다. 전도는 힘든 거고 어려운 거예요. 창피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해요. 근데 사람들이 돈 벌려고요. 밖에 나가서 부끄러워지 하잖아요. 돈 벌려고 이거 찌라시 돌리는 거구나. 근데 우리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영혼 벌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끄러움 안 해도 돼요. 그런 수치와 부끄러움 나한테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복이 있다. 여러분 선교는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해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우리가 보기엔 없어요. 왜냐면 저 하늘나라에서 좋은 곳에서 아주 영광스러운 몸을 가지고 그렇게 사셨던 분인데 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지옥 가는 것을 못 견뎌서 오신 거예요. 불쌍해서.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헌신이고 희생이에요. 그리고 그렇다고 뭐 사람들한테 대접받았나요? 아이고 우리 위해서 오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거 없었어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욕하고 때리고 심지어 죽이고 그랬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를 지신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 사역은 곧 선교의 마음을 가진 것이 바로 십자가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를 확장하고 교회를 교인이 늘리기 위해서 선교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죽어가는 영혼을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구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전도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마음이 없이는 선교 못합니다. 이런 마음이 아니고 다른 마음을 가지고 선교를 가면 오히려 선교를 방해합니다. 특히 해외 선교 매력 있죠. 못 가본 나라도 가보고 또 다른 경험도 해보고 그런 의도를 가지고 간다. 또는 선교 가면 내가 은혜 받는다고 할까? 내가 은혜 받을 가야 돼.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잘못된 의도예요. 그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은혜를 못 받아요? 그럼 시험에 있는 거예요. 내가 만족을 못해요? 난 괜히 왔다. 그럼 주변 사람들한테도 그런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섬기러 왔다. 희생하러 왔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간다. 그러면 가서 힘들고 어려워도 다 그거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당연한 거니까. 성교 가서 힘들고 어려운 거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다른 의도로 가니까 선교의 방해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선교를 못 해보신 분들은요 국자선교에 많이 참여해 주셔가지고 선교란 무엇인지 배우시길 바라고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배울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또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역이 뭐냐면 이제 말씀 사역인데요. 자, 선교가 교회밖 사역이고 남을 위한 사역이라면 말씀 사역은 교회 안 사역이고 나를 위한 사역이에요.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남을 섬기는 것도 좋아요. 하지만 내 안에 그것도 채워줘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몸을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일단 내 몸을 사랑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웃 사랑해야 돼요. 나를 돌보지 않으면서 이웃만 섬기는 그 사람은 얼마 못 갑니다. 그죠? 내가 밥도 안 먹고 아픈데 어떻게 남을 섬겨요? 내 건강 챙기고 그래야 남을 또 오래오래 섬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배움 없이 말씀 사역, 말씀을 배우는 거 없이 봉사하고 말씀 배우는 거 없이 집중하고 말씀 배우는 거 없이 기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오래 못 갑니다. 100% 오래 못 갑니다. 금방 떨어져 나갑니다. 잠깐은 반짝할 수 있어요. 반짝. 하지만 말씀이 들어가지 않고 말씀을 모르면 금방 넘어져요. 넘어지는 분 열이면 열, 하나씩 말씀이 없어서 넘어지는 거지 기도가 부족해서 넘어지는 사람은 없어요. 말씀이 없어서 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은 생명의 안식이기 때문에. 자, 현재 뉴스 아카데미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지금 또 사장님과 복귀를 하고 있는데 또 강좌가 많잖아요. 근데 강사가 저 혼자 하기 때문에 저와 한번 이 강좌를 끝내면 다른 강좌 하려면 좀 오래 기다리셔야 돼요. 그래서 그게 너무 기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여러분 말씀을 배우는데 참 부족하지 않고 갈급함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6월 정도부터 전체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오후에 대가 없잖아요. 여러분 전체 강의 하니까 너 째려봐요. 여러분 째려봐도 할 거예요. 제가 말씀 가르치면서 일목이랄지 나중에 따뜻히 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일 1시부터 많이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2시부터 시간 아직 안 되겠는데 그 끝난 다음에 전체 강의를 다 같이 하고 그리고 나서 뉴스홈 아카데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말씀을 배우는 뉴스홈 아카데미가 있고 뭐 캠이나 그림이나 기타 부분 배우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그 전체 강의 끝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뭐 교회니까 성경 배워야죠. 네, 성경, 구약, 신약. 여러분 다른 데 가서 배우지 마세요. 특히 아까도 배웠지만 신천지 이런 데 가지 마세요. 여러분 다른 데서 성경 배우지 마세요. 왜 가요? 저한테 배우세요. 저한테. 제 학위 보여드릴까요? 저 학위 있는 사람이 영어로 된 학위가 3개 정도 있어요. 네. 죄송합니다. 잘나십니다. 무슨 얘기 할까요? 말씀은 그냥 저한테 배우세요. 저랑 합시다. 저랑 하시고 특히 아까 신천지 그거 봤는데 이 건물 3층에 신천지 뭐 학습방? 뭐 그게 있나봐요. 네, 제가 어제 전해드렸는데 여러분 잘 됐어요. 네, 잘 됐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3층에서 내리는 사람을 얼굴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저분은 그분이구나 생각하십니다. 여러분 등장일치 없다. 오히려 여기 괜찮아요. 이 사람들이 뭐 우리가 신천지가 다 아는데 안에 올라오고 있어요. 3층에 같이 가자 그러면 제가 데리고 오세요. 7층 가자고. 아무튼 말씀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구약 신약 그걸 모르니까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구약 신약을 전체적으로 좀 깊게 배우겠습니다. 너무 깊게 하면 또 너무 길고 그래서 신약하고랑 구약하고랑 배우시는 분 계시겠지만 그거보다는 좀 길게 할 거예요. 너무 짧게 할 거예요. 너무 짧아서 배우기가 안 되더라고요.
길게 하겠습니다. 한 성경 합쳐가지고 거의 한 10개월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재까지 다 정했고요. 저와 함께 같이 공부하면서 좀 힘들고 지루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말씀 배우면 재밌어요. 재밌고 더 배우고 싶고 더 읽고 싶어져요. 저를 듣고 많이 예비 끝나고 도망가지 마시고 앉으세요. 물론 도망가셔도 돼요. 가끔 도망가야 그 인생의 재미니까. 그런데 그런 거 있잖아요. 숙제를 안 해서 학교 안 가는 애들이 있어요. 바보입니다. 숙제를 안 했으면 가서 선생님한테 혼나면 되지. 숙제 안 했다고 학교까지 빠지면 바보라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세요? 그러면 이 성경 공부 빠질 수 있어요. 빠질 수 있어요. 근데 그거 빠지는 게 목사님한테 보기 싫으니까 아예 예배를 빠지는 사람이에요. 그거 바보입니다. 이해하시죠? 성경 공부 하세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하기 싫어서 예배 빠질 거면 성경 공부 빠지세요. 그리고 예배를 오세요. 이해하시죠? 정말 믿고 싶지만 여러분 제 말을 잘 이해해 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 세계관, 그리고 기독교 교리, 이단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곧 한 몇 개월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성경부터 해가지고 교리까지 쭉 펼치면 그날 방학 버티고 한 2년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할 테니까 여러분 저랑 제대로 된 신학교에서 배우는 그런 정도의 가정 못가게 할지라도 훨씬 수준에 맞게 그렇게 할 테니까 한번 시작하시면 끝까지 같이 좀 이수를 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 믿음 분명히 잘합니다. 믿음은 어디서 나요? 들음에서 나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보는 거에서 나는 거 아니에요. 100번 봐도 믿음 안 생깁니다. 여러분 기적을 보면 믿음이 생길 것 같죠? 절대 아니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깁니다. 일주일에 여러분 성경 설교 시간에 30분 한번 듣는 거로 일주일 버티는 사람이니까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배워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누가복음 드리는 거 이번 주에는 이사하느라 못했는데 그것도 들으시고 그거는 1분 30초 뭐 길어야 30분인데 그것도 안 먹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실 조회수가 떨어져요. 들으세요. 물론 주중에 새벽기도 가고 주중에 말씀하고 3장 이상씩 읽고 그러시는 분들은 안 들어도 돼요. 안 들으시는 분들은 그렇다고 제가 믿을게요. 그게 안 되시는 분들은 그거라도 드시기 바랍니다. 그거라도 먹어야 좋은 대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자,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겠죠? 이거 안 해주시면 안 됩니다. 이거 안 해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선교 사역과 말씀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내실도 기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를 우리가 무릎 꿇고 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 때가 이제 왔다. 자, 현재 누수기는 3개의 기도회가 있죠. 새벽 기도회가 있고 금요일 밤에는 이제 회막 기도회가 있고 주일날 10시 반에는 사역 기도회가 있어요. 주일날 사역하시는 모든 분들은 모여서 10시 반에 사역 기도를 하고 기도 시작합니다. 이거 외에 또 개인적으로 골반 기도 하셔가지고 뭐 어느 때든지 무릎 꿇고 기도하셔서 교회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무릎 꿇고 기도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그 기도 제목은 무엇인가를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제가 전에는 이 기도문을 읽을 때는요, 이게 뭐 그렇게까지 무릎 꿇고 기도할 기도 제목인가 생각했어요.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자, 그런데 담임 목사가 된 지 4년이 다 되어가는 이 시점에서 이 본문을 묵상하는데 정말 이게 정말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더라고요. 사도 바울의 마음을 좀 알 것 같아요. 여러분 16절부터 19절까지 좀 긴 기도문이 나오는데 여기서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을 정리하면 딱 2개예요. 자, 한글 성경을 보시면 여러분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일단은 그의 영광이 풍성한 때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제가 넘어갔네. 죄송합니다. 자, 일단 여기만 볼게요. 아까 읽었던 거. 자, 문장이 있으면 문장에는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어요. 나는 간다. 나는 주어, 간다가 동사잖아요. 근데 어디에 간다? 학교에 간다, 교회에 간다. 그게 중요한데, 나는, 사도 바울이 나는 기도한다라고 했어요. 나는 기도한다가 두 번 나와요. 16절부터 19절까지 보면 나는 기도한다, 나는 기도한다. 뭘 기도하냐가 그 다음 동사가 중요한데, 그게 두 가지인데 뭐냐면, 첫 번째 뭐냐면, 나는 기도한다, 뭐를? 너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기도한다. 첫 번째.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기도한다. 간절히 기도한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기도 제목 주로 어떤 기도 제목입니까? 저한테 기도 부탁하는 거, 건강, 성공, 재정 문제, 인간 문제, 자녀 문제, 진학, 결혼,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사고 나지 않도록. 대부분 그런 거 저한테 기도를 부탁하시고, 여러분도 아마 그거 가지고 기도하실 거예요. 네. 근데 이것은 겉사람과 관련된 기도 제목입니다. 겉사람, 여러분 겉사람. 여러분 겉사람을 위한 기도 제목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아요. 분명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우리한테 기도를 알려주실 때 겉사람에 대한 기도 제목도 분명히 있어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겉사람이 없이 우리가 속사람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 제목만 봐도 알겠지만 겉사람에 대한 기도 제목은 한 개 정도 되고 다 속사람과 관련된 기도 제목. 그러면 학생들이 시간을 한정되어 있는데 공부를 안 하고 외모에만 신경 쓴다? 그럼 공부할 시간이 줄어들겠죠. 그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겉사람과 관련된 기도만 오래 하시면 속사람과 관련된 기도를 거의 안 하게 됩니다. 두 개 다 하면 좋지만 두 개 다 하는 사람은 없다고 합니다. 이 비율이 한쪽은 시금치에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의 겉사람이 화려하고 겉사람이 건강하고 에베소 교인들이 인간관계가 잘 해결되고 이런 거를 위해서 무릎 기도하지 않았어요. 정말 그가 기도한 것은 그들의 속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저는 담임 목사가 돼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잘 되고 너무 기뻐요. 겉사람이죠. 여러분이 잘 되고 성공하고 직장도 들어가고 직업도 가고 그럼 저는 기뻐요. 기뻐요. 자 그런데 속상한 건 뭐냐? 속사람이 건강하지 못하는 게 뭐냐? 아주 마음이 아파요. 겉모습은 괜찮아요. 겉모습은 돈도 있고 겉모습은 문제 없어 보이는데 속사람이 죽어가고 속사람이 시들어가고 속사람이 병들어가는 것을 보면 참 마음이 아프네요. 여러분 성도가 그런 것을 보면 목사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 때문이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돼요. 여러분 자녀가 잘못되면 부모 탓인 거 같죠. 그죠? 내가 잘못 키워서 그런 거 같죠.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네. 저도 그래요. 저도 성도가 그렇게 속사람이 죽어가고 그러면 다 내 탓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그랬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 사도 바울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저랑 비교도 안 되는 정말 훌륭한 대단한 그런 목회자였는데 저분이 왜 저런 기도를 했겠어요? 자기가 에베소 교회 교인들만 그랬겠어요?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죠.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가지고 이렇게 목회를 하는데 속사람이 변화가 겉모습은 뭐 괜찮아지는데 속사람이 변화가 안 되니까 사도 바울이 힘든 겁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에베소 교회 교인들의 속사람이 강건해졌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저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라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돼요. 강건해져야 되는데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해지지 않는 것은요 제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제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그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잘하지 않는 것은 저에게 책임적으로 하지 마십시오.
제가 책임을 피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본질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 밑에 가보세요. 거기서 여러분의 속사람이 변화될 것 같아요? 네? 사도 바울 같은 사람 밑에 가면 여러분 속사람이 변화될 것 같아요? 믿음이 좋아지고 사도 바울은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다 해줄 수 있을 것 같으십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어디 가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럼 속사람은 속사람은 어떻게 강건하게 되느냐? 자, 성령의 능력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 속사람이 변화되게 하는 것은 목사의 능력이 아니라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라 여러분이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께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 제 속사람을 좀 변화시켜 주십시오. 다른 데서 원인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다른 데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저기 3층 가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성령과 골반 기도를 통해서 무릎 꿇고 하는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과 그걸 해결하셔야 돼요. 성령님과 해결하지 않으시면 어느 데를 가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착각하지 마세요. 자,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이 속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냐? 속사람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다시 여기를 가보면 이 17절에 그 이유가 나와요. 왜냐하면, 자,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이게 무슨 말이냐? 나는 너희들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원한다. 그래서 너희가 계속해서 믿음 생활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에 계시기를 나는 원한다. 이해되세요? 자, 속사람이 약한 사람들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조금 어려운 말 와도 넘어지고 쓰러지게 되어 있어요. 시험에 되는 거예요. 시험에 되면서 어떻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사라져버려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 믿음이 사라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지 않는 거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지 않는다는 게 내가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간절히 기도가 뭐냐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속사람이 약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지경에 가니까 그것만큼 마음 아픔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뭐 조금 덜 건강하고 조금 덜 살고 조금 덜 먹고 사는 거 문제 없어요. 왜냐면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아무리 여기서 잘 먹고 잘 살아도 여러분 안에 속사람이 잘못돼서 여러분 안에 믿음이 사라져서 버려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안에 계시지 않으면 여러분의 내세는요 아시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거는 여러분의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입니다. 속사람. 겉으로 경건한 척, 겉으로 괜찮은 척, 겉으로 믿음 있는 척 하지 마세요. 여러분 신경 써야 할 것은 바로 속사람이에요.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나를 세워지리라. 이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겉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데 속사람은 날마다 낡아지는 건 안 됩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좀 반대가 되고 있어요. 갈수록 겉사람은 아주 세련돼져요. 화장품 좋은 거 쓰고 좋은 옷 입고 다이어트 하고 또 예뻐지는데 속사람은 점점 죽어갑니다. 그래서 집사에서 안주시켜되고 장로되고 뭐 권사되고 이렇게 되는데 속사람은 점점 약해져갑니다. 얼마나 많습니까? 그 모습을 갖고 살아가는 성분인데 여러분 겉사람이 낡아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네? 누가 아무리 누가 힘이 들려도 결국에는 우리 다 죽게 되어 있고 이렇게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정말 우리가 신경 써야 할 것은 바로 속사람이에요. 속사람. 그 속사람은 여러분을 구원으로 이끄는 그 역할을 하는 존재가 속사람이에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속사람에서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속사람 강건해지도록. 자, 두 번째 기도 제목이 있는데 자,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막히고 허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비동사가 뭐냐면 뭐겠어요? 깨달아. 그러니까 나는 너희들이 깨닫기를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깨닫기를 기도한다. 그럼 뭘 깨닫기를 기도할까요? 뭘 것 같아요? 뭘 깨닫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넓고 길고 높고 깊은지를 너희들이 깨닫기를 나는 간절히 기도한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한테 사랑하라고 지금 여러분이 정말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기를 지금 기도해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깨닫아 보려는 걸 축복합니다. 그런데 정말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지는 못해요. 삶을 보면 알아요. 삶을 보면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경험하고 사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냥 다른 것에 관심이 있어서 살아가는 거지. 교회에 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교회에 오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헌금하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찬양하는지 다른 이유 때문에 오는지 보면 알아요.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 깨닫지 못하면 다른 목적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거예요. 인정받고 싶어서 섬기는 거죠. 남에게 인정받고 싶고 목사님한테 인정받고 싶고. 그러니까 인정 안 해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망하고 떠나고 목사는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깨달은 사람들은요, 목사가 인정해주든 인정해주지 않든 신경 안 써요. 그렇지 않아요? 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깨달아. 나를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것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깨달은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바라보지 목사 바라보고 성도 바라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무리 옆에서 태클을 보고 넘어뜨리고 잡아뜨리려고 해도 신호범에 들게 하려고 뭔 짓을 해도요, 웃으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죠. 이게 안 된다? 이게 안 된다면 아직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니까 속사람이 건강해지지 못합니다. 둘이 연결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예수의 사랑을 깨달으면 감사하게 되고 진짜 예배하게 되고 진짜 기도하게 되고 진짜 섬기게 되고 당연히 그 속사람은 건강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깨달으려면 성경을 많이 보셔야 되는데 너무 많잖아요. 제가 한 부분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한 묵살입니다. 탕자를 비유로 묵살을 펴고 제가 2012년도에 저쪽 교회 중동에 있을 때 그거 가지고 한 4회가 오래 설교하고 있는데 나중에 인터넷 찾아보시고 한번 보세요. 거기에 나오는 탕자 아버지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네? 그 탕자 아버지, 저는 그 아버지를 묵살하는 모습을 정말 멋진 아버지. 정말 좋은 아버지.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 아버지보다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더 좋은 아버지.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몰랐는데요. 네, 어느 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건 알았죠. 옛날부터 알았죠. 하도 많이 듣고 내가 주님을 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깨닫고 내가 그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전보다는 더 알게 됐어요. 여러분 중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고백을 하는데 말로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고 뭐 그렇게 월급 뭐 그렇게 심판하시는 분들도 뭐 때리시는 분들도 그런 분 뭐 무슨 일만 생기면 하나님이 치셨다 막 그러는 분 있어요. 아직 잘 모르고 하나님의 깊이 여러분 그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아셨습니까? 그래서
그 본문에 대한 말씀을 읽을 때도 감사해서 눈물이 나고 찬양할 때도 그 은혜에 감사해서 눈물이 나고 그 감사해서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고 설교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배 듣고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그런 여러분이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것이 저의 기도 제목이자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이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돼야 되는 거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자, 두 가지 기도 제목이 뭐라고요? 첫 번째, 내 속사람이 건강해지기를 기도하십시오. 내 속사람이 건강해지기를. 우리 옆 사람과 여러분도 건강했습니다. 당신의 속사람이 건강해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할까요? 당신의 속사람이 건강해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기를 기도. 자, 옆 사람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네. 자, 두 가지예요. 되게 길게 사도바에 써놨는데 핵심은 두 가지예요.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되면 속사람은 건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너무 다른 곳에 관심이 너무 많이 가지 마시고요. 기도할 때 관심 갖고 기도하고 은혜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대신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